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오후에 집에 가려고 교회 현관문을 나서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교회 앞에 계단이 2개나 있잖아요. 잠깐 딴 생각하다가 넘어졌는데, 저는 사뿐히 넘어진다고 넘어졌는데 지나가던 사람도 쳐다보고 또 뒤따라 오던 박윤준 목사님도 쫓아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얼른 차에 타기는 했는데 무릎은 쓰려오고 보니까 까졌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까진 것보다 더 속상한 건 사고 나서 2번째 입은 양복이었는데 바지가 뜯어져 가지고, 무릎이야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만 양복 바지는 어떻게 하나. 근데 저희 교회 건물 외벽에 크게 현수막을 걸어 놓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새로 이렇게 교체해서 걸었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위기네요.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이 그 문구를 보고 인도에 서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신기해서 거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넘어진 거죠. 앞으로 넘어진 게 얼마만인지, 내가 벌써 그 나이가 됐나 그것도 속상했고, 바지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계속 쓰리니까 더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이거든요. 2절 보시면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발을 헛디디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성도가 넘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왜 목사가 넘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28절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왜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넘어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시편 121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는 어떤 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3대 절기가 되면 온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이 된 남녀들은, 그리고 성인이 된 남자들은 특히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멀리 갈 때는 낙타에다가 짐을 실어서 캐러반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3, 4, 5 무리지어서 그 먼 길을 가게 되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짧게는 열흘, 길게는 1달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서 도보로 가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찬양을 했던 가사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절대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거야. 너의 출입을 지켜줄게. 그리고 영원토록 너를 환난에서 면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과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재난이나 사고가 없는 삶을 살아왔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무 탈 없이 살아오신 분 혹시 계세요? 내 인생을 완벽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난 아무것도 지금까지 잃어버린 적도 없고 아무런 아픔이나 슬픔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픔과 상처를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 속사람에 새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여전히 아무런 상처와 아픔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우리가 살아왔던 만큼 아니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모든 환난에서 내가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상실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민족보다도 더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까? 초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부모들 중에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남의 집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집 자식만 괜찮으면 돼, 내 새끼들만 건강하면 돼, 피해를 안 입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옹졸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신이다, 우리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는 모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혹시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개인을 보거나 아니면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시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진이나 혹은 쓰나미나 이런 것들로 동남아시아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분을 좀 몰지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고 저주하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게 10가지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처럼 이런 자연적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이나 사고나 어려움들은 모두가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빌라도가 무고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깔려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사례 있었잖아요.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고 이태원에서 또 압사당해서 또 참사를 겪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거기에서 그런 변을 당한 거냐? 이런 논쟁들을 하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고, 잘 안 믿으면 자연재해나 사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런 편협한 신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한 자녀들과 같습니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집에 있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이세요? 집 밖에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세요? 그놈이 그놈인가요? 아무래도 집 밖에 있는 자녀들에게 훨씬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가출했다고 해서 아예 내 정을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노심초사하면서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고 저 사람에게는 햇볕만 비춰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집 밖에 나가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데 그럼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게 편하세요? 가출하는 게 더 편하세요? 가출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집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 밖에 있는 게 훨씬 더 불편하고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가삼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보다 우리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편 121편의 고백이 조금 수긍이 가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2절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의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우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같이 작은 존재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재난 앞에서 무참하게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코로나를 겪었지만
반생명체인 그런 바이러스에게도 꼼짝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집 밖에 나간 가출한 자녀도 아닌데, 집 안에 있는 자녀인데, 그럼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지켜주시지 않으시냐는 거죠. 우리를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하게 해주시면,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해주시고 해와 달이 상치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이야기들이, 사연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 이상의 고난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스탠리 하워워즈 목사님도 아내의 우울증으로 평생을 고생했고, 헨리 나우엔 신부님도 그랬습니다.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대 신학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그런 경험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두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쳐오던 목사님은 말년에 투석을 평생 3번 하시다가 운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일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의 불행을 한꺼번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을 흔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삶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쓴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인데요, 의사는 인생의 성공을 저해하는 최대한의 장애물인 신체적인 질환을 고쳐줄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질병도 있지만 의료기구와 의술과 의사의 조언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요인에 기인한 장애물들은 쉽게 제거하기 어렵다.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유진 피터스는 이 시편 121편을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대양에 있는 모든 물로도 작은 배 하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그것이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기 전까지는. 태평양에 아무리 높은 파도라고 하더라도 배가 물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의 파도라고 하더라도 그 물이 우리를 잠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즉 내면에 동요가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고 든든하게 서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러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영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의 마음이 잠식되거나 침식되지 않습니다.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타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횡단할 때 깃털처럼 가벼운 그렇게 마지막 짐 하나 때문에 낙타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왔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나 남았나를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에 깃털같이 가벼운 짐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 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깃털같이 가벼운 짐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말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이 무거워서였습니까? 깃털같이 가벼운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해주시던가요? 오히려 더 멍에를 주세요. 멍에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은 땅이 딱딱해서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어서는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쟁기를 갈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대신 너의 멍에를 지고 네가 갈아야 될 이 밭을 기경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짐이 내려놓아져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지고 있는 짐의 양을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많은 환난과 재난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편 121편의 고백에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환난은 우리가 겪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환난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한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는 재난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함께 그것을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 그 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급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벽이 있으면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만우 송창근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교회 외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문제의 현수막인데요, 제목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가수 김연자가 떠오르시는가요? 파티가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파티는 운명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니체가 한 말인데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 운명이라는 단어 속에 환난, 고난, 시련 어떤 것이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사랑하라. 그리고 더 깊이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성공이고 형통이고 건강만 너그럽게 사랑하지 말고,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나 어려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시편 121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운데 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감감케 해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가운데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가운데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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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더라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더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위로와 힘을 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